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지난주 보고 또 봐도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이때 등장하는 자는 그들 하게 되면 로마의 군병들을 말합니다. 앞에 27절에 연결되어지는데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 관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져 있는 총독 관저. 자, 거기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 입히고 가시관 엮어서 머리 씌우고 갈대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 침 뱉고 갈대 빼앗아 머리를 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입히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더라. 로마의 군병들이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 하게 되면 이들은 군중들을 말합니다. 무리들이죠. 그들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표현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또 41절에 보면 세 번째 물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42절 43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부류들입니다. 이 부류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조롱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패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전부 다 로마하고 관련이 있는 이들입니다. 지배자이기도 하고 비지배자이기도 한 모든 무리들. 당시에 로마에는 오현제와 삼악제가 있었습니다. 오현제하게 되는 것 때문에 5명의 로마 사람들이 현자다 부르는 그런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명의 악한 황제가 있었다. 그래서 삼악제고 오현제다. 그런데 그 오현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영토를 확장시키고 번영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를 했던 그러한 황제들입니다. 선제라 불렸던 네르바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한자라고 칭호를 들었던 이 라얀두스라는 이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로마 사람들은 이들 5명을 정말로 5 현제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무리인데도 어떻든 자기네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잘 되게 했으니까 좋은 자 그렇게 칭했죠. 자, 그러면 3명의 악한 그 황제, 3악제가 있었는데, 이 3악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3명이 누구냐? 첫 번째가 갈리굴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절과 3장 1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해갖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하의 명을 내려 호적을 하라 했던 그 자가 뭐냐면 첫 번째 황제가 된 가이사 아구스도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디베르가 위에 있은 지 15해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을 갈릴리 분봉왕으로 하게 될 적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황제 이름 디베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이 이제 성경 속에 등장을 하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갈리굴라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이게 37년부터 41년 동안 약 한 3년 정도를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선하게 했습니다. 정치범을 석방하기도 하고 세금을 인하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공공유익을 위해서 시설물도 많이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자기가 신으로 요구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정신력으로 약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나타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데 신이다 하게 되니까 누구랑 딱 부딪히느냐?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를 신이라 하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이것을 알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수리아 총독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내 상을 세우라 명령을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바로 이 갈리굴라 그 상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이 신으로 총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돼가지고 극도로 호화로운 파티를 엽니다. 제가 갈리굴라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만한 호화로운 파티를 열 수 있을까? 그것도 날마다 엽니다. 밤 시간에 몇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날이 셀 정도까지 합니다. 많이 먹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고 토해내면서 또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여인들을 알몸으로 벗겨나고 거기에 음식을 넣고 그래서 먹는 그런 회개한 짓까지 다 합니다. 또 그러니까 국고 바닥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는가? 재산 착취합니다. 유산 갈취해버립니다. 온갖 악행을 스스럼없이 진행을 벌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위 대장이 그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갈리굴레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왕은 누구냐? 성경 속에 등장 안 됩니다만은 성경 속에 우리 유명한 인물들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네로 왕입니다. 네 번째가 그 갈리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이 자는 어디 등장하면 사도행전 18장의 2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 있을 적에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자가 명령을 내려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에 축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본도 출신인데 귀한 장막을 만드는 그 직을 하겠다 쫓겨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고린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 고린도를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독립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네 번째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오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는데 이 네로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성경 속하고 성경 바깥에서 하고 이 부분들을 합쳐서 보더라도 가장 악한 왕이 이제 바로 이 네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남쪽 유다하고 북쪽에 있는 19명하고 총 39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 되는 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은 오히려 이 네로에 비하면 조족지혈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도 보기에 처음에 5년은 선정을 베풉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친위대장 브루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학자가 되고 그리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국정을 잘 인도를 해줬던 이 세네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친히 보위를 하고 선도를 잘 해주니까 선정을 베풀고 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5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랍니다. 특별히 어머니 되는 이 아그리피나가 그 권력을 탐욕을 가지고 다니니까 어머니를 나중에 독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복 형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 박해는 계속해서 어떻든 뭐냐는 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들은 기독교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첫 번째 대상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황궁궁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궁을 가장 화롭게 짓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서 그것을 이제 부숴서 내고 그 터에다가 황금으로 된 자기 궁을 세우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불 질른 그 본인이 왕이 아니냐, 황제가 아니냐, 이 비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드씌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 해가지고 명을 내서 전 그리스도를 잡아들여가지고 옥에 가두거나 그리고 대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잡혀 들어가지고 그때 복음 전하죠. 사도 바울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때 네로 시세 때 그것도 처형당해버립니다. 성경성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그두들 2명이 안타깝지만 이 네로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래 못 갑니다. AD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이제 네로가 치리를 했는데 그의 말기에는 이 스바나라, 성경 속에는 스바나로 나오죠. 지금 같으면 스페인인데 스페인에 있는 총독과 군대가 들고 일어나고 봉기를 해버립니다. 그 주변에 총독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오게 되죠. 왜? 네로는 도저히 황제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겁이 나서 결국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악한 황제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네로가 5번째 왕이 되니까 그 후에 6, 7, 8대가 되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이 황제들이 69년도에 지금 뭐냐면 54년에서 58년도까지 네로가 하고 난 다음에 59년도에 이 3명의 왕제들이 등장해갖고 전부 다 죽이고 죽임당하고 죽이고 해갖고 이 3명이 1년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내분이 심화됐다는 거죠. 그때 누구냐는 것 같으면 네스파시안이라는 이 유명한 장군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을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딱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롤론이 있는 로마 내부에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순서대로 다 죽어 나오고 그리고 죽임다고 하니까 원로원에서 급히 이 베스파시안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원로원에 초청이었고 급히 부르니까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자기 아들 티투스가 로마를 지키고 있다가 티투스를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작전으로 내세우고 바꾸게 되죠.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들어가서 자기가 9번째 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티투스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에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다가 그 성을 이렇게 보시고 웁니다. 잠시 후가 되게 되면 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로마의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에 해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정확하게 40년 후에 AD 7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티토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방금 이제 세 번째 악함나게 되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성실하게 국정을 잘 이끌었습니다. 앞에 언급을 했던 황제들처럼. 그런데 원로원의 원로위원들 몇 명을 처형시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 재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기 시작합니다. 유흥을 탕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의 월급은 국가 재정이 자꾸만 바닥나는데도 그들의 월급을 올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악행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군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상복지,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 돈을 갖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볼거리를 제공을 시켜줍니다. 왜? 백성들이 더 이상 이런 정치에 관여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전차경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가 대표적으로 뭐냐는 것 때문에 대표적 볼거리가 되게 되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죠. 빵하고 섞어서가 로마 시대에 산물이 되죠. 이것이 뭐냐면 시대를 타고 우리나라까지도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무능한 한 왕이나 황제는 자기의 잘못된 정권, 안 그러면 잘못된 정치를 호도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상으로 돈 지급하고, 그리고 무상으로 빵을 주려고, 그리고 무상으로 뭐냐면 서커스 같은 걸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자, 후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자, 그런데도 뭐냐는 것 같으면 잘할 수 있는,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후회할 이제 남아져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뭔가 새로이 잘 살고 그리고 새로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통곡,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후회입니까? 이 통곡이 회개입니까? 후회의 결과로 온 겁니까? 회개의 결과로 온 겁니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줍니다. 그리고 귀신 축사시켜줍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죠. 또 울 때 눈물 씻겨주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길도 같이 가고 그렇게 쭉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서는 날 그들은 다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자 앞에, 비자라는 것은 여자 비자,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비자 앞에 당신도 보니까 저 예수하고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한 베드로입니다. 자, 그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요. 이제 베드로가 그 비자가 당신도 저자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체포돼 가지고 말고 귀 자르고 베드로가 자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결국은 잡혀가지고 끌려서 간 것이 안나스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문초 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야바한테 갑니다. 자기 사위죠. 그 가야바한테 당하고 그때 가야바에서 당할 적에 그때 날이 어두워지고 춥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불을 피우죠. 예수님께서는 여자 조그만한데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고초당하고 있습니다. 신문당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혹시나 싶어서 지낸다 싶어서 그때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불 옆에 쬐고 있다가 그 비자가 딱 나서 이 사람 보니까 저 예수님 지적하면서 저자하고 같은 땅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러게 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 저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보십니다. 돌아볼 그 주님의 시선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탁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출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친 그 베드로 세 번씩이나 나 모른다 했던 그 상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모르느냐. 내가 물에 빠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네 장모 열병 앓아서 죽어가게 될 적에 내가 치료해주지 않았느냐. 심지어 어제 저녁에 네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 표현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스파크기라도 짧게 지나가듯이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입되기 시작해버립니다. 조금 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번쩍 귀가 떨리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덧붙인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게 되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가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크게 심히 통곡 아니라. 이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피틀리 웹트입니다. 큰 소리를 통해서 우는 그 울음을 그렇게 번역하죠. 자, 이때 보게 되면 여러분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주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3, 44절 똑같은 26, 27, 43, 44절 여기 보게 되는 것들은 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을 깨우는가? 주님은 마지막 가셔야 될 그 길을 놓고 기름 짜듯이 하며 땀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느리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깨우죠. 기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깨우면서 그랬었는가? 너희들이 육체가 지금 좀 피곤하지만 앞으로도 그보다 더 무섭고 큰 영혼의 피곤함이 지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어려움을 닥쳐서 기도하는 것은 늦습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들이 모여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다 그때는 넘어가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석된 평강의 평강을 대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영적 이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죠. 이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거나 다 숨어야 됩니다. 왜? 내가 걸릴까 싶어서.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는 어떡합니까? 그들이 도망갑니까? 그들을 만져서 주사 놓고 약 주고 이것 하는 것이 그 하유로 확진자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갑니다.
군인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은 전부 다 도망가고 피난 갑니다. 보따리 싸야 됩니다. 안전한 곳 찾아가야 되죠.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죽든지 하고 그 적진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도망가야 됩니까? 피신해야 됩니까?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그 불구주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내 하나 편하고 내 하나 육신 보신하면 되겠지. 자, 당신은 도망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사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내 생활을 해가지고 주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일생의 삶이 주와의 관계가 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하고 영이 통하게 되는 영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형통하고 직결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해놔놓고 46일, 사순절 40일, 주일 포함해서 6일, 46일을 새벽마다 새벽기도 시간을 30몇 분, 40분 가까이 하시면서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하면서 탄수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자그마한 이것을 혹시라도 내 자그마한 말, 그러면 행동, 내가 삶에 이런저런 가져왔던 이거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내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전 세계가 하늘길 다치고 바닷길 다치고 땅길 다 다쳐버렸습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했던 그것이 힘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의 시대에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내 자그마한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내 자신이 잘못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전에 부활절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영혼은 해맑고 두 손 높이 들어 얼마든지 하늘을 날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꿀떡 같은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다 닫혀 있는 이 현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게 될 적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육신이 약하다 핑계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에 너희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못 모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집합이 금지돼서 못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영혼이라도 해맑아야지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예의 주시를 하고 그를 붙들고 그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자신의 보이보심만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땅에 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 가진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 당당히 지고 가는 내 자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군과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아니 한시적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자로 당장이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군가시고 주의 오른팔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쑥 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일구기 위해서 이 시간도 3일 기도회로 모이고 말씀 묵상하고 혹이라도 내한테 이런저런 크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제3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려 하는 코람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그마한 믿음들 보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을 낱낱이 사해 주시게 될 적에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쑥 죄들을 옮겨주시고 이제는 죄 없다 칭의의 은혜로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보거나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쑥 개입하시고 이입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정들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해주시고 이 밤에 단잠 잘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여전히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